어, 메시지의 키워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또 정결 예식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으로 보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것, 뭐 이런 제사장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성막을 짓는 법, 제사장 세우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그 일을 실행으로 옮긴 그런 얘기들이 오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인격적으로 담아내는 증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제사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뭐 많으면 몇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재밌게도 제사장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그 첫 순간에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백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오늘 레위기 8장, 9장, 10장에도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또 출애굽기 28장에도 제사장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 제사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진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 앞에 일정한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장 얘기를 딱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게 나에 대한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제사장 그러면 목사 생각이 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예식적인 것들을 신약교회에 그대로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승화시키지 않은 채로 그대로 신약교회로 옮겨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템플의 개념은 구약 그 건물이 결국은 살아계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고 오늘날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전 건축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해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제사장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머리에 몸된 온 교회가 제사장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교회 요절이죠. 여기에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어플라이한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에게 집중돼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앞과 뒤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니까. 그죠?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크리스토센트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센트릭.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결론이다.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그리스도가 그 의미다. 그래가지고 크리스토텔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생각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토포코. 즉 포커스란 말 있죠. 포커스. 초점을 맞추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쭉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워본 경험 다 있으시죠? 제가 영어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세대다 생각했는데 저보다 한 10년 어린 세대는 종이를 태워봤냐 그랬더니 종이가 아니라 개미를 태워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돋보기를 가지고 이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초점을. 근데 초점을 맞출 때 멀어도 초점이 안 맞다가 또 초점이 맞았다가 또 지나가도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지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구약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은가 하면 이렇게 X자로 보면 좋아요. X자로.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맞다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고 여기서 다시 넓어지고 X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시작하자마자 죽잖아요. 실수로. 잘못해서. 결국은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이 중간에 초점이 됐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맞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예수님만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또한 제사장적인 사람들이다.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이게 내 얘기구나. 우리 얘기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로 들어야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존재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7절부터는 저들에게 제복을 만들어 입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의 제복,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여기에 보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위에다가 조끼처럼 이렇게 걸어매는 에봇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봇 앞에 이 가슴 앞에 다는 흉배, 가슴 이 브레스트 이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터반 같은 관을 쓰고 그 관 앞에는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Holy unto the Lord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쓴 기록된 것을 쓰는 거죠. 이게 제사장에 입혀주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입혀주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게 돼 있어요. 밋밋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이요 그냥 회색이라든지 백색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지금 찬양대 정도 입은 그런 게 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컬러풀합니다. 아주 홍색, 자색 뭐 여러 색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금 실까지 같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옷이 굉장히 화려하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이 화려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한 두 챕터 앞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성막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텐트였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뜰이 있고 그래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시은소가 있고 시은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작은 텐트 안에 사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텐트를 향하여, 이 성막을 향하여 나를 바라는 자들을 내가 만나겠다. 내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셨단 말이죠. 그게 성막인데, 성막을 짓는 얘기를 보면 성막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틀이 돼 있고 뭐 금을 붙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 천을 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막에. 그러니까 성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천이에요. 천. 이렇게 짜놓은 천. 근데 그 천을 짤 때 어떻게 짰냐면은 너무 재밌게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칼라가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실과 금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결국 뭐죠? 출애굽기 26장과 28절을 보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세트예요. 세트.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막의 축소판인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물도 있어야 살고요, 공기도 있어야 살고요, 음식도 먹어야 살고요, 또 사회적으로 인간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살아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 메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캐릭터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풍성한 것이 흘러 넘치듯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거라는 거죠. 마치 빛과 같아요. 하나님 빛이에요. 빛은 어두움에 있으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비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않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빛이 어두움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빛은 빛이에요.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그 빛이 확산돼요. 하나님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막을 치고 오셨다. Tabernacled among us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것이다. 구약의 성막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냐?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몸통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으면 사실은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에 계속 언급되는 대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빛의 그 발사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비춰내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어두워요. 교회가 없든지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북한은 어두움의 땅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교회가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할 수 없는 사회는 어두워진 사회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곳저곳을 다녀보다가 정말 미신이 가득 찬 곳에 가서 느껴지는 건 뭐죠? 음산함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복음의 이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그 자유가 선포되지 않는 인간들이 죄와 무지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그 현장에 가면 가슴이 막막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모이는, 또 할 수 없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께서 사명 주신 이 세상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지 말라는 데도 가잖아요. 교회가 탄압을 하는 곳에도 선교하잖아요. 왜? 그곳에 생명의 빛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존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과 지금 릴레이션십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관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존재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이 두 개 사이에 끼어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중보, 중재 뭐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도 보면 자녀가 여럿 있으면 중재하는 자녀가 꼭 하나 있죠. 서로 싸우다가도 중간에가 말리면 싸움을 그치고. 이 중재는 다리와 같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다리의 역할입니다. 다리는 막혀 있는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리라는 거예요. 중재자예요. 제사장은 중재자예요. 제사장은 홀로 내가 특별하다, 나 혼자 나는 특별한 존재야라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각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에 보면 드디어 이 아론과 그의 자녀, 그 아들들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요.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드렸을 때 이것을 다 마치고 22장 우리 읽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한 것은 아론이 축복한 게 아니죠.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축복이죠. 축도죠. 축도. 우리가 말하는 복의 선포, 하나님의 복의 선포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저들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화합입니까? 백성의 제물을 제사장이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단 위에는 불이 있거든요. 근데 불이 타고 있는 그 제단 위에 번제와 그 기름 올려놓은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듯이, 마치 뭐 번개불처럼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이 와서 그것을 살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퍼펙트의 퍼펙션, 여기는 완성의 완성.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은 저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고 백성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만을 경배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중보적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불길에 타서 들여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반복적인 요소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단번에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적 존재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 청년기에 성장하는 그 시절에 항상 듣던 얘기가 뭐냐면은 1.5세 하는 얘기. 1.5세. 그 이민 역사가 지금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1세들이 와서 정말 뭐 일찍 온 분은 60년대도 오시고 보통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1세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힘겹게 이제 일하면서 육체 노동하면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좀 연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렇게 그 밑에 또 세대가 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2세대가 왔어요. 2세대가. 근데 부모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같이 온 자녀들을 1.5세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 세대를 이제 1.5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5세대가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뭐 세미나를 하면 저를 불러서 1.5세론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1.5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세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게 돼요. 1.5세는 일종의 교량이다. 일종의 다리다. 1세의 경험과 2세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1.5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1.5세 뭐 청년부도 생기고 1.5세대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한국어로 찬양했다, 영어로 찬양했다, 뭐 설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1.5세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왜 그런가 하면 1.5세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편안한 자리예요. 1.5세는 문화적으로 편안함을 찾으면 안 돼요. 편안함을 찾아서는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일단 전제하고 1.5세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편하다는 도리어 마음이. 여러분, 제가 1.5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1.5세도 많이 계시지만 1세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2세 뭐 3세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권에 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so Americanized 이렇게 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박 목사는 1.5세라서 정이 없고 차갑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큼은 없나 봐요. 그게 1.5세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차갑다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냉정하다. 감정적으로 처리가 너무 잘 된다. 그게 1.5세적이다. 아니 미국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세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걔네들이랍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2세들은 저를 보고 so Korea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한국적이다 저를. 왜 그렇게 끈적끈적하냐고. 좀 딱 맺고 끊고 논리적으로 해야지. 이건 이고 저건 아니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그 정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이모션은 스티키한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한쪽에서 보면 too Americanized, 이쪽에서 보면 too Korean.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편안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의 자리, 내 위치는 어디냐? 1.5세끼리 모여가지고 하나 우리 그룹 만들자. 이랬다면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make sense 한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크리스찬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1.5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민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요,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지는 게 언제 망가지냐면요, 내가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편한 곳을 차지하려고 하면, 내게 편한 거, 편한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나의 정체성, 나는 영적인 인비트윈 세대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연계돼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살 수는 없다. 나는 여기서 편안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제사장적 사명을 지닌 존재들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는데 100%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며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아.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 솔직히. 100% 하나님, 100% 인간.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하여,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는가? 그가 왜 지금도 부활한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영광된 인간으로 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세상을 영원토록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연결해 놓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따져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의 교리, 이 신학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세상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며 중보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으로 다가가고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제사장은 그러므로 스스로 구별된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해요.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 10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위임식의 숫양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제사장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별된 자들로 세워지는 그것이 우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의식, 제사장의 이 consciousness, 제사장으로서의 마음가짐,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탁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드리기에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에 가면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귀한 그릇은 금 그릇이고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한 그릇은 금 그릇이 귀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거예요. 금 그릇도 더러우면 못 쓴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걸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식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교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금그릇 만드는 소망이라면, 금그릇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금그릇을 만드는 게 소망이 아니어야 돼요. 거룩한 그릇을 만드는 게 소망이어야 돼요. 그래야 make sense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선 다 뒤처지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그릇은 금그릇이에요. 은그릇도 은그릇이고. 저는 우리 주빌리 교회에서 노벨상 탄 사람도 좀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벨상 타면 뭐예요?
세상에서 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뭐래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금그릇을 만드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거룩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모들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똑똑합니까? 부모들이 스스로 그건 내가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자녀들도 이렇게 똑똑하다. 그럼 뭐 부모들은 유전자를 자기가 만들었나요? 다 받은 거지? 유전자 좋은 아이들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뭐 미술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공부는 무조건 다 A 받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노력을 더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그것보다 말도 할 수 없이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히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죽음이었어요. 10장 1절과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참 비극이죠. 여기 보니까 저들이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향로는 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향을 집어넣는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 케이스 안에다가 향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숯불 같은 걸 넣으면 이 불에 지극지극하면서 이제 향이 밖으로 이렇게 향기가 나게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로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른 불,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썼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향을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좀 의아한 그런 구절이니까요. 이 오늘 읽은 10장 1절 2절이, 그러니까 일단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34절 앞으로 좀 가시면 돼요. 129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런 향의 소재들을 가져다가 똑같은 비율로 유향과 섞어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소금 쳐서 정결하게 하고. 굉장히 좀 재밌죠. 여기에 말하는 소금은 향료에 무엇을 더한다기보다는 예식적인 소금을 뿌림으로써 성결하다, 구별됐다. 이건 다른 향과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안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우리 37, 38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다른 불, 이상한 불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향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향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구별된 이 향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써서도 안 되고, 똑같은 포뮬라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즐기려고, 내 집에서 냄새 맡으려고, 우리 집 향기 좋게 하려고 만들어도 안 되고, 구별하라, 완전히 구별하라. 근데 그 구별의 그 중요한 한 그 포인트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규례를 어긴 거예요.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고 편한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함과 진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네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라는 말이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포기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서 편해지기를 원했고 너희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렸다라는 얘기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소금 얘기가 떠올랐어요, 제 마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자기네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크리스찬만 갖고 이렇게 나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회 얘기가 요새는 가끔 보면은 마치 뭐 술상에 술안주처럼 올라와요. 제가 뭐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보면 막 술 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민 사회가 그만큼 뭐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 역할이 크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밟힌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맥 놓고 정신 놓고 얼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밟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은 비춰집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해요. 교회는 소극적인 존재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밟혀지든지 사랑받든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제사장적인 역할에 대한 이 마음속에 깊은 정체성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